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상처를 삼으시노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피할 곳 되시는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기대할 수 있음이 바로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비록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음을 소중히 기억하게 하소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늘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성령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수고할 선한 인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이 기도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될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은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그 너머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중고등 학생들 마운틴 와추셋 마운틴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12명이 갔다 그러는가 13명이 갔다는 거는 재밌게 하이킹하고 왔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내주시고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을 모집합니다. 그 연합감육에서 주최하는 thrift 샵이 뉴햄프셔에 있는가요?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모집해서 거기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옷 가구, 그 다음에 집에서 깨끗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안 사용하는 것, 그런 걸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걸 모아다가 모아놓으면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그 thrift 샵에 이제 담당자가 와서 픽업해 갈 것입니다. 근데 그저 좀 물건이 큰 거 있죠. 커피 테이블, 책상, 그리고 의자 등은 김성실 권사님 집에 직접 드롭해 주면 좋겠다는군요. 11월 15일, 11월 23일 사이에 이제 드롭해 주면 뉴햄프셔 하니까 메인이군요. 메인에 있는 그 담당자가 와서 픽업해 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주일 예배 후에 교인총회 있겠습니다. 우리 박상원 집사님 한국 가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군요. 홍서아, 서연이 이제 손자도 태어났는데 이제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알라스카에 사신대요. 근데 이제 따님 방문하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군요. 서성호 장로님, 서성예 권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구약시대 유대 지방 변두리에 그알라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타운이에요. 이게 변두리이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이렇게 약간 겹치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이 성읍에 쳐들어왔어요. 특히 가을 추수가 됐을 때 쳐들어와서 축수한 곡식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 무렵에 이 그알라 성이 또 침입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 일행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알라 성으로 이동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알라 성이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서워서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서야 내려온 거야. 다윗이 블레셋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알라 성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알라 성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넘어주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네요. 그알라 성사람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기도 응답을 듣고 거기에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가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오늘 저들은 시 31편을 읽는데 이런 상황에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통 중에 있대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심정이 어떤지를 9절과 10절에 묘사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근심, 마음속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마음속에 생기는 근심 때문에 몸이 쇠하여지고 뼈가 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래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이번에는 뼈가 몸이 먼저 나네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뼈가 녹는 것 같대. 그렇게 자꾸 어려우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죄져서 그런가? 라고 지금 고민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영혼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육체에 영향을 줘서 육신이 힘들어져. 그렇게 표현하고요. 육신이 힘들다 보니 내가 죄져서 그런 건가? 하고 그런 갈등이 생긴다라고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군요. 그 외면 당하는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막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뭐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슬픔 속에 산다. 하나하나 사는 것이 비탄 속에 산다. 그게 이제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내 모습,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나를 보고 슬슬슬 피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살던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내 몰골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슬슬슬슬 미를 피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대적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모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나 혼자 있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죠. 나 혼자 굉장히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냐면 내가 잊혀버린 존재가 됐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나 혼자 왕따 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진 것 같아. 그렇게 잊혀진 존재라 죽어도 몰라. 12절 뭐라면 사망한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잊혀져 갖고 그 사람 죽은지 모른다. 다락방에 혼자 살아갖고 죽은지 살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존재가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파기 같다. 파기가 깨어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기의 삶이. 그래서 그 심정이 날마다 사는 것이 슬픔이고 매년 사는 것이 비탄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외로워. 자기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깨진 그릇 같대요. 그릇이 깨지면 그거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어요. 사람이 안 찾아와요. 그것이 자기 모습하고 똑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네요. 깨진 그릇 같대요. 자기는 죽은 목숨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 접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심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다윗과는 다른 상황에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다윗의 심정을 고스란히 우리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많이 아픈 거야. 내가 죄져서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그러네요. 내가 죄져서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갈등이 생겨.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나만 혼자 외로워. 내가 죽어도 모를 것 같아. 나 혼자 동떨어지는데 나는 깨진 그릇 같아 라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요. 길에서 내가 만나도 나를 슬슬 피해. 교회에서 내가 눈인사해도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 다윗의 심정과 내 심정이 똑같아요. 다윗이요, 그 을라성 사람들의 배반감을 느꼈어. 그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도망가면서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니까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식솔들이 있거든요. 그거 먹여 살려야 돼. 리더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기는커녕 계속 도망만 다니까 본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어.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불안해. 이게 꼭 다윗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심정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면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럽니다. 다윗의 심정이고 내 심정이에요. 다윗의 그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명 사는 게 슬프다 사는 게 하나하나 사는 것이 비탄 속에 있다는 것이 꼭 나의 슬픔이고 나의 비탄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만일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인생 뭐 다 그렇지. 내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 하면서 자포자기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무엇을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도 않아.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요. 방에 있는 온 불을 다 끄고요. 구석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그거 참 좋지 않아요. 건강치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혼자 나가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방 안에다가요, 방에 불을 켜고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방 안에 불을 활짝 켜고 방문을 열고 막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의도적으로 방 안에 모든 불을 끄고요,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방 안에 모든 불을 켜고요, 문을 박차고 일어서 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부탁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but이라고 나왔어.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쫓겨다니는 자기의 상황을 나는 고통 중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하루 사는 것이 슬프다, 매해 이렇게 사는 것이 비탄 속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해. 그게 다윗의 상황이야. 근데 그러하여도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주께 외친다, 의지하고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주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선포해요. 내가 주를 의지한다. 영어로 보니까 trust로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니, 여호와는 나의 주니, 나는 그를 의지하고, 나를 그를 신뢰하고, 나는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그 기도하겠다는 게 17절에 나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부르짖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대적이 있잖아. 자기의 원수가 있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손에서 본인을 좀 구원해 달래.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좀 얼굴 체면 좀 구겨 달래. 그리고 말 못하게 해달라. 그러고요, 그 사람들 차오기 스올, 우리 식으로 하면 지옥에나 갔으면 해달라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기도 내용도 참 은혜가 되죠. 근데 기도 내용도 은혜가 되는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했는지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내가 좀 전에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다윗을 혼동하면서 하나요? 한 번만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다윗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십시오. 나 진짜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헛소리를 하질 않나? 다윗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15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15절 적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사랑하시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깔고 있죠.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담겨 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잘 번역한 것이 NIV예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자면 나의 세대가 하나님 손들 안에 있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보면 옛날 성경 보면 한글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번역한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세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대, 시기, 나의 한 시절,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한 시기가 있죠.
태어나서 엄마 아빠 잘 모르는 어린 시절이 있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이 있고요. 20대 청년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회사 취직한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 낳고 막 기르는 세대가 있고 나중에 은퇴한 시기가 있고요. 그렇게 인생 살다 보면 시기 혹은 단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이민자들인데 한국에 살던 시대가 있고요. 지금 이민해서 왔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시대가 여러 개야. 그런 시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여러 개고요. 이 히브리 원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미래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현재에도 있는 거야. 그게 원문이 갖고 있는 뜻이 그런 겁니다. 내 일생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시기가 있고 시대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그 시절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살아왔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지난 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앞날도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을 뒤돌아볼 때 옛날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소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 바지만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모든 우리들의 우리들 인생 하나가 시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앞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16절입니다. 저 앞에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구원하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래. 자기가 기도하는데 아까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할 테니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나한테 보여달래.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요가 아니죠. 옛날 중에 아리랑이 있잖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면서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지섣달이 아주 큰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 추운 곳에 꽃을 볼 수 있나요? 꽃이 안 펴요. 지금은 이제 시절이 바뀌고 과학이 바뀌고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동지섣달에도 꽃이 피지요. 근데 옛날에는 동지섣달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 꽃을 보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야. 신기해서 쳐다보고 와 하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정이야. 그런 심정으로 나를 봐달라는 게 그 아리랑의 가사예요. 그것과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좀 나를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좀 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잡는 장면이 나와.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뭐라 하면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나 죽어도 좋다 이거야.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얼굴 보여주시고 날 좀 그렇게 사랑해 달라. 그 말은 뭐예요? 나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안 해주면 나 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 죽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자 이게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깔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하는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면 은혜가 있는데 그게 쌓아둔 은혜가 있대요. 그 쌓아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거래요. 지금 여기 쌓아둔 은혜, 베푸신 은혜, 이게 아주 초점입니다. 저게 빨간 거 해야 되는데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붙여서 다 같이 해보자. 시작.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대요. 누구한테 그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두려워한다.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요, 경외감, 예배할 수밖에 없어. 낮고 낮은 나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생기는 두려움이죠.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있답니다. 그렇게 은혜를 쌓아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사는 게 슬픔 가운데 있어, 하나하나 사는 게 비탄 가운데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뱃돈이 생각났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새해가 되면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아들하고 딸 찾아와가지고 와서 세배할 거 아니야. 세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세뱃돈 줘야 돼. 그래서 다음에 새해가 되기 전에 내가 미리 세뱃돈을 준비해놔도, 또 적게 좀 일불 주면 안 되잖아. 좀 좋은 거 딱 하고 빳빳한 거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세뱃돈 미리 딱 마련해 놔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와서 세배하면 그거 참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 세뱃돈 줄 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세뱃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거야. 이렇게 쌓아 놓는 거야. 근데 손자 손녀가 안 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손자 손녀가 왔는데 세배를 안 해. 그러면 줘야 되는데 세배를 안 하니, 이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요. 그래도 내가 준비해 놓은 거니까 내가 주자니, 이 호남 지역 사람 말대로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 세배도 안 했는데 주면은 그런 상황이 느껴져요. 다윗이 고백, 이건 다윗의 고백이야.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베풀어 주신데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러지? 다윗은요,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확신 가지고 기도해요. 확신을 가지고요, 다윗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죽지 않으며 살기로 기도해요. 다윗은요,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내가 가서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을 이렇게 피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장막으로 숨겨주신다고 말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내려갈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어요. 내게 와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대적으로 또 도망가게 하세요. 나를 원수로부터 물리치게 하세요. 나를 병마로부터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내 비즈니스 안 되는 것을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인간관계야. 내가 왕따 당해, 내가 외로워, 나는 팍이 깨진 그릇 같아, 나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베풀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실제로 다윗 삶 속에 벌어졌어요. 나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나의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자기의 지금 세대는 고난, 고통에 있는 세대야. 그 시기야. 막 도망다니고 박탈당하고 어렵고 막 그런 세계인데, 요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주신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주의 정전에서 숨어 지내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대하냐면요, 밑배웠다면 내가 지금 고난의 세대에 있는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의 세대로 옮겨가게 해주실 것이다, 찬송의 시대로 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걸 실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무렵에 기도하는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시 31편 5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시 31편 5절에 있는 건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죠. 나의 세대가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다윗의 고백, 그것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고백을 연상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요,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나의 이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 배반당했어요. 매 맞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게 끝이야. 그런 고난의 시기야. 이렇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그 은혜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막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통해서 흘러갈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소망 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죽었어, 사람들이 볼 땐 고난받아,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 이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그런 세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랜지션, 이런 다이내믹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고통의 삶이야.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 몸이 아파. 내가 사람들로부터 막 너무 왕따 당해서 외로워. 아무리 비즈니스에서도 안 돼. 프로젝트 이거 해야 다음에 승진이 되고 앞길이 나갈 건데 너무너무 안 돼. 내가 영적으로 막 갈급해. 이게 언제 끝날지 못해서 두려워. 그런 고난의 시기가 끝이 아니, 그게 꼭 끝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내가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요, 나의 이 세대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의 세대가 아니고 희망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기쁨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갔을 때 마지막 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슬픔의 시기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비탄의 시기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막 베풀어 주고 싶어, 막 세뱃돈 주고 싶은데 세배를 안 해. 그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나의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삶이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고 비탄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내 심정이고, 다윗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다윗의 비탄함이 곧 나의 비탄함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막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기도한다. 소방 중에 기도한다. 라고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줄, 쌓아줄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픈 몸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 달되기를 위해서 통분서조 애쓰지만 그렇지 못해서 참 애탑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참 프로젝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비즈니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됩니다. 하나님, 갈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내가 영적 갈급함 때문에 목말라하고 잠 못 이루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다음 세대를 주께서 주신 은혜로 희망의 세대, 기쁨의 세대, 찬송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갑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믿고 하루하루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예물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